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장석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대추 하날, 지은이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절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이라고 하는 짤막하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러한 시를 장석주 시인이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낱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대추 한 알이 연그러지고 이것이 열매로 맺히기까지 해도 이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 안에 태풍이 몇 개가 들어있고 그 안에 천둥이 몇 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안에 벼락도, 그리고 수날을 거쳐서 설이 내리는 이러한 몇 날의 시간과 상황들을 겪고 난 이후 우리 주변에 열매로 맺혀지는 이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땅에 열매 하나가 맺혀지는 데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연들과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사용하시면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의 스토리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경험들, 그들이 겪었어야 할 몇 날 며칠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쁘고 넘쳐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영적인 원리들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또 그 싸움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도 잊을 수 없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가 다윗 전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러한 전쟁이 다윗을 역사 속으로 불러냈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었고 이 한 걸음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냈어야 할 영적인 삶의 무게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전쟁과 싸움에서 다윗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가 받을 고난과 그가 겪어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에게 앞으로 놓여 있을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전쟁의 영웅이요, 나라를 구한 민족의 구국의 지도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와 리더로 그는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 번쯤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다윗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제 다윗의 고난과 고통과 그가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첫 걸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진 삶의 결과, 이러한 삶의 결과 속에서 다윗은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는 훈련받기 시작하며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상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많은 질곡과 그리고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비밀과 원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이 바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는 몸소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러한 사건 이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정되어진 관계 속에 그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아버지 집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했기에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양치는 소년이었고 몇 달 동안 들로 그리고 초원으로 양을 치러 나갔기에 그는 어쩌면 일생의 많은 시간들을 홀로 양들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의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원튼 원하지 않든 새로운 관계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8장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사랑해주는 이러한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러한 관계들이 시작됩니다. 그는 믿음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동지요, 믿음의 동역자요, 다윗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다윗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믿음의 친구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함께 더불어 언약을 나누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기를 그가 원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복과 겉옷과 중요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러한 관계가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혹은 믿음의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제가 잘하든 못하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님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요, 그리고 돈독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군중들과 다윗과 형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몰라도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LA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옷이라도 좀 차려입고 나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셀 처치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반바지 차림에 얼마나 편안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딱 탔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아니 20년 가까이 제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디 도망 다니고 살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로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잘 알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의 좋은 관계들이, 그리고 무작정 따라가는 이러한 관계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경계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와 다윗과의 관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면 다윗을 제일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자, 그의 많은 이적과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여 라고 그를 환영하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며 예수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 그러나 그 군중들의 환호는 곧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군중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바뀌게 될지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서 봐야 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인재를 얻었다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왕정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러한 엘리트를 얻게 되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살펴보니 틀림없이 인재였고 나라의 정말 좋은 동량으로 그가 성장해 가기만 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틀림없이 유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사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처리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합당하게 여겼는지 다윗에게 떡하니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변하게 됩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는 관계, 그냥 주는 것 없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관계,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3가지 종류의 관계들, 싫든 좋든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울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언제는 나를 군대 장관으로 삼더니 이제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를 천부장으로 정말 저 말단의 직책으로 이제 내몰아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시작될 때 다윗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삶의 자리와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영적 원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울을 볼 때마다 이 청년 다윗도 불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원수짓 할 일을 했다고, 내가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나쁘고 잘못된 일을 했는지 다윗도 밤낮을 고민하며 또 몇 날 며칠을 저는 틀림없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눈치를 보며 또 이 궁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을 감옥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다윗이 이렇게 대하는 사울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 일개 아주 조그만 부대를 거느리는 그러한 말단의 직책으로 강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자보를 썼겠죠. 사울, 그의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니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궁중에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서 다윗 자기를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당을 만들고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악행을 맞서 싸울 이러한 저의 세력들을 만들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사울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겠죠. 사울이 참 좋은 왕이죠. 그런데 아유 그 비밀 아십니까? 아이 됐습니다. 아예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유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주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서 미치고 팔짝 뛰다가 잠 못 자고 결국에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휴 믿으니까 내가 집사님만 아시오. 여러분 속아서 그렇게 저한테 들었던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나의 억울함을 화소연하고 돌아다녔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일체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는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불만을 갖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이 사울의 처사에 대해서 한 번쯤 불만을 가져볼 법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어떠한 언쟁과 그 어떠한 불평과 그 어떠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고, 맞습니까?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더라고요.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든다. 제가 할 수도 있는 말인데 그 사람이 조금 먼저 태어나서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불평하고 상사들 불평하면 그 자리가 감옥이요 지옥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안에 정말 감탄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이러한 어려움과 일방적인 이러한 비난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성경은 기록하기를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아니 오히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무서워할 만큼 그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가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창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났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한숨 쉬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더라 하는 것을 제 인생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앞에 두셨냐고.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몇만 명 교회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그 교수님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그 수많은 사울들 앞에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는 제 삶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러한 부당한 대함과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삶의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5절은 기록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죠. 20대 초반에 그는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러한 직책이 되어지고, 왕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이러한 직책을 갖는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울의 신하들도 이러한 다윗의 고속 승진에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3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한날 국무총리, 어느 한날 군대의 장관으로 있다가 저 쫄병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일 안 합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사역들을 맡겨주었다가 갑자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사역의 발령이 탁 내지면 일할 맛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하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영화 한 편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직 못 보셨거들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처음 직분이었던 삼도 수군 통제사,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가졌던 직책이고 그 이후에도 이런 직책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그리고 그가 눈부시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 선조 왕도 이 이순신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면 누구나 사울처럼 누구나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하고 그는 삼도 수군 통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3사의 이러한 참모 총장같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가 그는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쫄병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유재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급해진 조정과 임금이 그를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서 그를 보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군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거북선마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고작 반쯤 부서지고 또 손봐야 할 12척의 배 딸랑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군이 부산에서 동진에서 한양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전해지자 선조가 어떤 명을 내립니까? 그 수군을 다 포기하고 권율 장군이 있는 행주산성에 가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장계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정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장계 속에,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 난중일기 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러한 고백이 이순신 장군의 고백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무책임하게 이러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백의 종군하게 되어진 이러한 삶의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로부터 그는 여전히 충성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도 불평불만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내가 그래도 한때는 중앙정부의 고위 장관이었는데 나에게 겨우 몇 명, 군대 몇 명 이렇게 주어진 일을 내가 이것을 하라고? 저같이 불평불만, 저같이 불평불만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은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IMF 때 한국에 어려운 이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레이오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지방으로 발령을 냅니다. 부산지사로, 제주지사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 때문에 사표를 탁 내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사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말단의 이러한 천부장이 되어지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집니까?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고, 유다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의 감각들이 바로 그가 천부장으로 한직으로 내몰렸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왕 옆에서, 그가 여전히 군대 장관의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 출입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숫자만 계산하고 뜩 내보내면 일이 만약 되는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공직을 조금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었는데 현장에 뛸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숫자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두들겨 맞추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현장에 부딪혀 보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사람과 현장에서 만남으로, 그리고 이 12지파와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실무에 대한 이러한 현장 감각을 그가 이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 이때 강등되지 않았다면, 그때 좌천되지 않았다면 언제 그가 실무를 배우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러한 관계를 그가 가질 수 있는 과연 시간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불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기를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는 지혜로운 자였다, 그는 지혜롭게 행했으니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그래서 증거하기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또한 말합니다. 15절도 기록하기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는 용맹한 사람이요,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칭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다윗이 무엇을 지혜롭게 행했을까?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15절은 기록하기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저도 얼마나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간구하며 또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겠죠. 네, 주님이 기도를 외면하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철렁철렁한지. 근데 이 월드컵이 열리면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팀은 우승국 팀일 건데, 틀림없이 우승팀이라고 도박사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막 몇
수천 달러를, 몇만 달러를, 정말 엄청난 도박사들은 돈을 걸고 또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승팀들이 아무것도 아닌 팀들에게 정말 어이없이 지는 경기들을 뭐 월드컵에서만 봅니까? 우리 종종 인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팀이, 강팀이 그 못하는 팀을 깜봐서 그 팀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멕시코 감독이 한국 팀을 우습게 좀 여겨달라고. 한 5대 빵, 10대 빵 정말 마음을 놓고 좀 이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오는 인터뷰 기사마다 제 마음을 그냥 쓰리게 하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멕시코 감독이 한국 팀은 훌륭한 팀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1차전 하는 걸 좀 봤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기겠지 이렇게 좀 방심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찬스가 좀 있을 텐데. 근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그냥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경기나 전쟁이나 게임들이 말도 안 되게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바뀌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깔봐서. 상대방을 깔보기 시작하면 그 전쟁이 아무리 자신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군대를 가졌고 실력이 뛰어나도 혹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의 생애를 잘 연구해보고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자신 앞에 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골리앗과의 전쟁을 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도 나를 구출해 주시고 저 곰의 무리에서도 나를 고쳐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여긴 겁니까? 적어도 사자같이, 적어도 곰같이, 사나운 맹수같이 이렇게 적을 깔보지 않고 적을 높여주고 적을 얕잡아보지 않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얕보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었던 것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마땅히 자기가 명령을 받고 행해야 하는 이러한 일 앞에서 그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보니 처음에는 저놈 몇 날이나 가나 보자 이렇게 했다가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다니고 차라리 자신의 허물을 밝히고 다니고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사울은 옳거니 됐다, 이제 다윗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흠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왕인 자신이 보더라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그는 보고 또 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믿음의 역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적을, 원수를 깔보지 않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영적 삶의 원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 삼국지 아시죠? 만화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에 가면 하여튼 삼국지로 그냥 한 칸입니다. 한 칸.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갈량, 제갈공명. 근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제갈공명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명예에 도전하는 적이라 하더라도 그를 깔보지 않습니다. 항상 적을 높입니다. 항상 적을 받들어주고 그를 깔보지 않습니다. 적벽대전에서도 그는 주유라고 하는 일생일대에 이러한 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유를 띄워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발밑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주유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높여주다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주유라고 하는 사람은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화병이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38살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그냥 졸도해서 죽어버립니다. 자기 화에 부근에 못 이겨서. 만약 주유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을 높여주고 그를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비록 적이지만 그의 지혜를 높여주었더라면 그도 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마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이러한 적수를 또 제갈량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제갈공명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명 선생한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아니, 사마이가 쳐들어오면 꽁무니 빼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쁘고, 사마이가 저기 쳐들어왔다 그러면 십리를 쳐들어오면 50리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니 관우와 장비 같은 조자룡 같은 맹장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대장이 글렀네부터 시작해서 저 정말 전쟁도 모르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마이가 아니, 이전까지 들어왔던 제갈공명 그러면 신출귀몰하고 전쟁에 능하고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러한 지략이 뛰어난 장군인 줄 알았더니 자기만 보기만 하면 꽁무니 빼기 바쁜, 그래서 어떡합니까?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삼국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높입니다. 그의 왕됨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겼던 다윗의 그 일에, 천부장의 그 직분을 그는 지혜롭게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왕이 오히려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행함을 그는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회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울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져 물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 좀 합시다. 저도 좀 숨 좀 쉬어야죠. 아니, 하나 건넜더니 더 큰 사울 하나가 또 떡하니 나타나고, 아니 좀 인생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주님 그래도 연단 이 정도에서 좀 끝나고 좀 왕의 대로를 좀 이렇게 쫙 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곱이 건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사울이 등장을 하고, 한 곱이 건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사울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요리해서 아주 그냥 짓밟혀서 이겨서 승리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좀 바꾸었습니다. 지혜롭게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또 높여주어서,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재상이요, 당신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고 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99%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우리에게 스승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요, 영적인 삶의 스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사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내 영혼의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의 인생의 레슨의 영적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누가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타난 이 사람이 반갑고 기쁘고 썩 삶의 자리에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한 마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다윗도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겠죠. 다윗도 몇 날 며칠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사울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과 복수심이 불탔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다윗과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